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번 여호수아를 읽으셨겠지만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윤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택해야지 나눠줄 수 있어서 그래요. 남한테 꾸려 다니는 사람 말고 윤택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좀 실력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력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면 될 수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1절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조목조목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필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주어진 시간에 나눌 터인데 오늘은 특히 이제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민수기서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람이 죽나 봐요. 맞아요? 왜 웃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모두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슈 같아요.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그쵸? 예.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일단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못 가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눈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인데 지금 내내 못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실제 이유가 모세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린가?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장소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떠나 나온 지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죠. 왜냐면 그때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겁을 내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지금 너희들 전체는 다 근데 갔다 와서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보고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너네는 다 못 들어가. 그래서 2년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2년째 될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런 벌을 받게 돼서 그때 20살 넘은 성인들은 즉 이집트에서 건너올 때 1세들은 다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못 간다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그 후 38년 토탈 40년이라는 방황 광야 생활 속에서 그 20살 이상 돼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 죽어요. 그 중에 여호수아가 갈렙만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죽이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무리바에서 그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모세한테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말로 내면 됐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지팡이로 2번을 탁 내리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막 간절하게 원했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즉 모압 평지에 있는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야 되니까 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 중에 맨 마지막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 이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다. 그런 것도 좋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다는 거. 그리고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가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한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모세는 어떤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 다음이죠, 여러분. 그런 기라성 같은 별 같은 컨스텔레이션 같은 분이 졌을 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 그래서 울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울었는지. 그분이 되게 높은 분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독재도 많이 했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왕이 죽어도 울 수 있죠. 모세는 그럴 만한 분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삶의 디렉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했으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감정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멍하니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때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것은 슬픈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우리가 뭘 또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모세도 죽이시면 어떻게 해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글쎄 말이다. 어떻게 걔가 그렇게 죽어버렸냐?
이제 문제다. 어떡하니 니들? 이러셨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지도자들은 죽어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걸 보셔야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함이 없이 지키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죽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 통해서 무슨 약속하셨냐면 천국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보니까 이게 나이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런 것도 힘든데, 몸만 아픈 거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했던 것들을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참 뭔가 절망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다시 또 살고 싶은, 죽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죽는 얘기는 우리가 솔직히 못하고 우리끼리는, 그런데도 또 사실 이렇게 내 인생을 또 다시 이렇게 만약에 똑같이 산다면 또 다른 100년을 똑같이, 그러면 손 들고 나 또 살고 싶어요. 똑같이. 그럼 왜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다시 안 산다고 그래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렇죠? 평생을 같이 고생하고 서로들 속썩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많이 붙었을 텐데 다시는 그 사람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다시 너가 80년을 살다 그러면은 누가 흔쾌하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막 살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천국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랑 다른 곳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밍숭맹숭하냐면,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여기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이제 또 그 인간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서부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여기,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다른데 사는 거예요. 사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잖아요. 소망을 가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계신 거잖아요. 모세 영혼이 우리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지금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혼들이 심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마귀는 이제 저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그림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생각하시고 모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구체적인 다른 면들을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 가나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그냥 지나치듯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계시고, 그러면 목사님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죽어도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대를 이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좁은 역사의 스코프 안에서 뭘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그럼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을까? 그건 저도 모르죠. 아주 순수하고 정직한 답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거는 틀림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모세의 격에 있는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 12지파의 지파장들은 그 자기 지파의 최고 수령 제일 높은 사람들은 엄청난 지혜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 놀라운 사역을 주도하게 됐을까?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가만히 이 지난 모세 오경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 옆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중요한 거는 역경과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믿음 때문에 모세 따라잡혔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에 섰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고 있는데 첫 번째 공격을 받았어요. 이방 족속으로부터 아말렉한테. 그게 아말렉이잖아요. 이 아말렉들이 치사하게 그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 무리가 있으면은 맨 앞선 사람을 공격 안 하고 맨 꼭다리에 있는 것만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 노약자분, 또 몸이 연약한 주로 여성들이 그쪽으로 많이 쳐졌을 거 아니에요. 고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따로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등등.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손 올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실제로 아말렉하고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12정탐꾼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가나안에 갔다가 왔잖아요. 그때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왜 우리가 메뚜기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을 보면은 그때 10사람 다른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홀딱 정신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했다. 그래서 그날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얼마나 꼬라박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그런 정보를 줘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게 하냐? 지나다니면서 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여호수아의 심정은 뭐 괜히 줄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10사람 줄에 섰으면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역경, 믿음의 고난을 잘 감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단순하게 인생을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만 먹고 마시다 그냥 하나님께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손을 벌려 동력자가 돼서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좀 해드리다 가는 인생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누가 쓰냐면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자기 잘못해서 아니고
믿음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어떻게 성막이나 장막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항상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리긴 왜 기다려요? 그 사람 나는 주인이니까 자기. 무슨 말 하면 나는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밑에서 기다렸어요. 모세가 볼 때, 모세 개인으로 볼 때, 하나님의 판단과 그거는 모세의 영역은 아니지만, 모세가 볼 때, 얘 진짜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들어가 있으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무슨 또 쓰러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자신의 일에, 즉 모세를 섬기는 일에, 즉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에 죽도록 충성했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정탐꾼 갔다 왔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봉급을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 자리에서 나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열심히 섬긴다, 충성한다. 요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어렵지 않냐면 우리한테도 여러분이 사업체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다 직장 다녔잖아요. 최소한. 그때 같이 일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 버섯 뜯는 거라도 같이 둥글둥글 앉아갖고 버섯 뜯을 때, 예? 토마토 이거 배열 잘할 때 자기 본인도 자기가 알지만 저거 얄밉게 저거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내조로 들어오면 싫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조로 들어오면 좋아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알아. 성실한 사람, 충성한 사람, 맞죠?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사람, 딱 시간 끝나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조에 있으면 그거는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그 작은 그것들이 왜 가치가 없어요? 별 달라요?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별 다르시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여호수아를 선택했느냐? 왜? 질문의 답이 하나는 그분이 믿음 안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고난과 역경이 있겠어요. 지도자를 삼으셨고 그가 막 주어진 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난 비만 내리면 비만 맞으면 되고 햇빛만 비치면 햇빛만 맞으면 되고 그냥 보통 일반 은혜만 받다가 나는 갈 겁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딱 두 번도 못 사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는데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나도 기쁘고 내가 기쁘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두 번째 인생 살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삶에서 혹시 역경이 오더라도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셔요. 요거 내가 하나님한테 크레딧 받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예. 우리 모두가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라 5달란트나 1달란트를 하나님은 동등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 생각하지만 그걸 믿고 내가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움을 나갈 때 여러분 복받는 인생 산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서론을 다 마치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다음에 결국 지금 뭐 했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야흐로 뭘 건너가요? 요단강을 쫙 The River of Jordan을 탁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이 먼저 홍해를 건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를,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홍해를 건너봐요. 쫙 이렇게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다 가운데가 쫙 갈라지면서 물벽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신비하게 하나님 질컹하게 안 했다 그랬어요. 이게 다 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이제 335 우리 7K들이 다 이제 가는 거예요. 칙칙칙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나갔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면 거기서 그 샤워가 내려와가지고 거기 지나간 우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세례는 거듭났다는 것을 말해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온,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지금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지금 건너갈 사람들은 옛날 홍해 건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맞죠? 다 죽었잖아. 신비하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탈바꿈되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세 이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2세가. 이 사람들은 뭐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이라는 하나의 강의 수단을 통해서 건너가면서 그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친백성으로서의 다시 모든 그 샤워를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단강 건넜더니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그러면 논리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됐듯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건너가야 되는데 뭘 건너가냐면 중생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은 바 된, 그래서 온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린 상태, 그것이 이제 born again 한 것이죠. 우리가 다 옛날에 했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갔어 이제. 네?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어. 그러면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건너서 들어간 땅 밟았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 셋, 셈, 아브라함, 요 계보, 그 혈통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즉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와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가계가, 하우스홀드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하고 에서를 낳고, 야곱이 또 12아들 낳고, 12아들 중에 요셉이 낳고, 요셉이 이집트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노릇을 할 때 야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 흉년이 들어서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을 핑계로 요셉의 부름을 받아 이집트, 애굽, 고센 지방에 내려간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한 40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이 된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즉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물어보면 지난 400년 동안 네가 이집트에서 살았던 삶이 한마디로 뭐냐?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애굽은 고난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떠나와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떠나 애굽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글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왕조가 이루어지고, 뭐 사울 왕도 생기고 다윗 왕도 생기고, 뭐 18, 19명 뭐 왕들이 막 생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후손들.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만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는 위쪽 북쪽 나라는 아수르한테 잡아먹히고 어디 갔는지 다 모르고, 이 남쪽 유다는 좀 더 오래 버티다가 저기 바벨론한테 끌려갔어요. 지금의 이라크한테. 그러면 여기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가나안에서 또 저기 멀어진 거잖아요. 그 다시 70년 만인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든 뭐 누구든 와서 뭐 성전을 개축하고 뭐 이런.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제가 이야기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가나안이라는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중심점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셔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시고, 맞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천국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천국으로 들여다보내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맨날 바벨론으로 끌려갈 만한 나쁜 짓거리를 하고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근데 이것도 좀 사실 너무 신학적이에요. 저는 여러분하고 좀 정면으로 대결하려고 그래요. 제 마음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나의 욕심이에요. 세상에 대한 나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뿌리 자체를 뽑아낼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문제는 그 세상에서 내가 뭔가 나를 잘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해가 되시고 용납하시는 범위까지 어떻게 나를 잘, 내 욕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조절하고 살까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하나님 나도 놀고 싶어요. 나도 집 사고 싶고, 나도 차 사고 싶고, 나도 뭐 하고 싶어요. 그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 뜻대로 살려면 뭔가 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거를 먼저, 그러니까 그런 게 나라는 존재가 그런 게 있다는 거, 믿음이 들어올 때 그것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하는 것을 나는 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하거든.
이거 내 마음의 욕심, 욕망 따로, 이 교회 오면 교회 와서 하나님 찾는 거 따로니까 언젠가 무슨 큰 코를 다치냐면 자기가 언젠가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바른 방향으로 사모하지 않았고 동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공백이 생기니까 자기 신앙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싶고 막 이상해져. 그리고 세상에 철학들이 들어오고 사조들이 들어올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끔 놀러오는 새끼들이 뭘 얘기하면 그냥 엄마는 막 뭐 미친 듯이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되면 내가 미쳤나? 이렇게. 들리세요? 네. 마지막으로, 자, 5분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가나안을 하나님이 이토록 천국을 우리가 가기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이 가기를 원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으시면서 마음만 애타게 그냥 아이고 요한아 어떡하습니까 이러셔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하 9절까지는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를 대신하는 오늘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여호수아한테 그러시잖아요. 그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너 지금 야 너 몇 살이야 지금? 그래 50살이야? 너 한 50년 남았구나. 그럼 50년 앞으로 살 동안 너는 나에게 의도로, 하나님 나라의 의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함께 하신다 그럴까요? 힘드니까. 우리 삶이 힘드니까.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두려워한다는 걸, 두려울 일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움 속에서 나를 바라봐라. 그게 천국, 그 믿음,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주고 견뎌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1장을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주석을 그냥 뭐 1절부터 쫙쫙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혼자 깊이 묵상해 봤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죽기 목전에 모세의 마음은 뭐였을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실제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뭐였었을까? 요단강은 뭘까? 가나안은 뭘까? 그런데 목사님 이게 다 이 모든 것들 막 그냥 전혀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이 단어들이 나한테는 뭘까요? 다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남는 것만 잘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적인 지식으로 삼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매주마다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이렇게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게 그런 뜻이었구나. 주님, 아무튼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하셨사오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며 이제 7월을 마감하고 8월을 향해 들어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